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당신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다메섹 집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아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자이긴 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당신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의 집에 들어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먼저 형제 사울아 라고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제 사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맺어졌음을 의미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교회와 성도들의 대적자였던 사울에게 형제라고 불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사울을 자신의 형제와 동역자로 붙여주셨기 때문이었으며 그를 자신의 형제로 붙여주신 주님의 뜻과 섭리를 그가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나니아는 기꺼이 그에게 자신의 두 손을 들어 그의 연약한 것을 두 손으로 얹어 안수하며 기도해 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울이 자신을 그에게 보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도구로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울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17절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예수께서 자신을 그에게 보내신 목적은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를 모두 수동태라는 문법으로 사용하므로 이것은 아나니아가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보게 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동시에 맞물려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보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와 앞서서 우리는 먼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출발점을 의미한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런 그의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령 세례가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며 나아가 주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이 겉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와 동시에 사흘 동안 보지 못했던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거해 있던 사울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보지 않았던 사울의 눈이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다시 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의 안수와 함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야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임을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말 비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레피즈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을 경우 살갗에 일어나는 비늘과 같은 모양의 껍질을 의미합니다. 또는 물고기의 비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사울의 눈 속에는 비늘 같은 것들로 뒤집어 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늘이 아니라 수많은 비늘들이 그의 눈을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의 비늘들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사울이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비늘을 뒤집어 쓴 눈으로 어떻게 세상 만물의 본질을 바르게 꿰뚫며 살아왔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사울은 오래도록 비늘들을 뒤집어 쓰며 쓰고 살았면서도 자신의 눈에 비늘들이 끼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늘을 뒤집어 쓴 눈에 보여지는 만물의 실상은 참된 실상이 아니라 화상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헛된 인생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젊은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 속에 뒤덮여 있었던 비늘들이란 대체 어떤 비늘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한 어리석은 무지의 비늘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릇된 자기 편견의 비늘이었습니다.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더럽고 추한 이기심의 비늘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넘고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곳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허망한 자기 욕망의 비늘이었습니다.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우상의 비늘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이기에 어리석은 무지의 비늘, 그릇된 자기 편견의 비늘, 추하디 추한 이기심의 비늘, 허망한 자기 욕심의 비늘,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의 비늘로 뒤덮인 눈으로 살아가는 사울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비늘들로 뒤덮인 눈으로 살아가는 사울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허망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와 동시에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그의 눈 속에 끼어있던 비늘들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 다시 보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는 아나블레포인데 이 단어는 아나라는 접두사와 보다라는 의미의 블레포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접두사 아나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 위를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뜻을 넘어서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뒤에야 비로소 눈을 위로 들어 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비늘이 떨어져 나간 눈으로 위를 향해 우러러보며 다시 보게 되므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본문 18절부터 19절 상반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이후에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건해졌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눈에 끼어있던 비늘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되어 위를 바라보고 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와 연합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강건한 삶을 살아갈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님 강림 사건을 오해하여 성령 충만함이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강력한 경험을 하거나 불덩이가 임한 것처럼 뜨거운 무언가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획일화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 설명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로 강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같은 마치 무엇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획일화된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중요한 것이 어떤 방법과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심으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무언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통한 변화된 삶의 시작이 시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날마다 다시 보게 될 때 비로소 믿는 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눈 속에 있는 비늘들이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 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무지의 비늘들, 주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릇된 편견의 비늘,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추하고 추한 이기심의 비늘,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어디에든 무엇이든 따라가는 욕망의 비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랑하는 우상의 비늘,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내 눈 속에서 떨어져 나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닐이 떨어져 나간 이후에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세상은 겉으로는 이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아나니아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자신의 손으로 잡아 걷어야 할 죄인으로 대적으로 보였겠지만 다시 보게 된 지금 그에게 아나니아는 자신이 사랑으로 섬겨야 할 형제요 동역자로 보였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터전으로 보였겠지만 다시 보게 된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와 복음과 생명을 전할 선교지로 보였습니다. 지금껏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와 야망을 이루게 해줄 도구로 보였겠지만 다시 보게 된 그들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해야 할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결국 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다시 보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그가 성령 충만함 속에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전과 다르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 모든 건 하나하나에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새롭게 정의되어진 것이고 그 시선으로 살아가는 한 그의 모든 삶은 언제나 주님과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지는 성화의 삶으로 승화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비늘들이 오늘 이 순간 모두 벗겨지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뮤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내 모든 삶을 바라보게 되므로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가족, 내게 주어진 교회와 성도, 내게 주어진 직장, 내게 맡겨진 사랑,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의 참된 의미를 주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고 정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진리와 생명으로 일구어지는 성화의 삶이요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